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밤에 찾아온 사랑이라는 제목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믿음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열심도 있고 또 지식도 있고 종교적인 행위도 열심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러한 그 사람을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인생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듭나지 아니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모델을 하나 세워놓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니고데모를 통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은 참된 믿음인가?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신앙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닫고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한번 이렇게 서머리하는 차원에서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라고 했죠.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셈의 이언, 사인, 화살표.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다 사건이죠. 거기에는 6돌 항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6 항아리가 텅텅 비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앙들이 껍데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물을 채워라.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찬송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성령님이신 이 말씀을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워라. 그래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했다는 사건이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는 가짜 껍데기 사기꾼들이, 강도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고 양과 소를 다 내보내버리고 상을 엎었죠. 상을 엎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종교적 시스템을 엎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적 시스템, 아니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고정관념, 신앙관, 이것을 상을 엎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구약의 모든 시스템 성전을 다 파괴하고 없애라.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내 육체다. 구약 시대의 모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받아 예수님이 육체를 채우시고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리는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을 지은다라는 거죠. 그 새로운 성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야. 그 영이 부어지고 그 영을 우리 마음가운데 모으시는 이 성전이 바로 이제는 본질적인 진짜 참 성전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말미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많이 몰려왔죠.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는 그들을 피해버리잖아요. 떠나가 버리잖아요. 왜요? 너희들 속을 알아. 너희들 심령 속을 알아. 너희들 속사람을 알아. 너희들 나를 믿는 게 뭐야? 복음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베풀었던 이 기적의 표적의 현상들만 보고 너희들 나에게 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짜 신앙이야. 그래서 나이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참된 신앙이 무엇이었던가 라는 걸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의 혼장치, 성전 파괴 사건, 지난주에 사람들의 가짜 믿음의 신앙, 이렇게 쭉 연관된 말씀을 하시고 그 샘플 모델을 오늘 딱 들어서 니고데모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문맥적으로 다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한 단어, 한 말씀만 빼서 적용해서 설교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맥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문맥, 뼈대 골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전에 했던 말씀을 연관돼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사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못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의탁하지라는 것은 신뢰하지 않았으니, 너희들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이실 거죠. 그래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라는 거죠. 그들은 표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몰려왔지만 나는 널 알아. 내 속마음을 알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지난 말씀은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사람에 대하여, 사람 속에,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바로 기적, 표적에 근거한 가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구하는 표적이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 있죠.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적인 현상, 이 세상적인 현상, 이 자기 인본주의적인 것, 종교 행위적인 것, 그것만을 원하고 오는 이 신앙이 음란한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시장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것들이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불교든지 장독대에 물 떠놓는다든지 무당이라든지 다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이 표적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다 표적을 구하고 있잖아요. 영생에 구하는 게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현지 이거 바로 뭐라고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은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구약시대의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그 기적 현상만 보면은 여전히 음란한 표적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이 구속사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다 그걸 캐치를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어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이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 십자가 사건의 표적을 본 것이 아니야. 너희들 현상, 삶의 현실적인 문제,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원하고 있는 그거 먹고 배부른 이걸 안 채워줘? 그럼 너희들 떠날 거야. 너희들 문제 해결 안 해줘? 그럼 나를 죽일 거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제발 해방시켜줄 위대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대했던 메시아가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와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해방을 시켜주고 이제 천하를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죽어버린다네. 구해주기는커녕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기는커녕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세상을 왕을 해주고 이렇게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비참한 모습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어저께까지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오늘은 자기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기대했던 바가 묵살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외침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표적, 그것은 음란한 표적이야. 가짜야. 왜? 너희들 속 알아. 너희들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나 알아.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죽일 거야. 이것을 미리서 보고 예수님은 그 속 사람의 마음을 보고 지적을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표적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기 원하는 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그것도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좋습니다. 표적도 있고 지혜도 찾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중요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이 시대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생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문제, 인간의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문제, 이것은 바로 음란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주의 종들이 해야 하는 사역이고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능력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중심으로 두어야 한다고 그는 일평생 강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라는 것은 결단코 절대적 배타성, 절대적으로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 외에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간증도 참 위험합니다. 사실은 신앙 간증을 통해서 사람의 신앙을 부추기고 이렇게 동기부여는 될 수 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십자가는 기억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됐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네, 이제 이게 기억이 돼 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가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일평생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행적을 행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요, 죽이고도 살리고, 그 다음에 손수건 던져서 병자도 고치고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들 뭐라고요? 전부 똥이야, 쓰레기야. 십자가 외에는 다 똥이야. 왜? 다른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는 거죠. 악한 사단은요, 우리 신앙생활 못하게 안 합니다. 더 잘하게 해요. 더 열심히 하게 해요. 그런데 대신 십자가만 가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교회에서 큰 사업을 하고 부리뚝기를 많이 하고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아무튼 행위 업적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합니다. 큰 교회 세우고 기도원 짓고 뭐 어마어마한 세계 최대 인원을 모이게 하고 다 줘야 다 줘요. 다 해. 내가 다 하게 해줄게. 대신 십자가만 가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대부분 속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이게 바로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속사정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십자가를 가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평생 동안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외쳤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면이라는 속에 표적이 들어가고 기적이 들어가고 내 신앙이 들어가고 업적이 다 들어가요. 왜? 이것은 전부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전부 인간 행위를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의 모든 범주가 다 율법 행위의 범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종교생활들이 무속도 마찬가지고 미신도 마찬가지고 타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큰 범주는 전부 율법에 속한다는 거죠. 이 율법이 만에 하나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게 헛되는 거네요.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의 계획을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장 29절에 그 짐짓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회방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2장 마지막 절에 그 사람, 많은 사람, 그 사람, 표적을 원하는 이 사람들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기 원하는 타락한 사람의 대표로 오늘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니고데모가 표적을 원해서 그 타락한 사람의 대표인가? 오늘 본문 2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조용히 왔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표적 보고 왔다는 거예요. 표적 보고. 이 표적을 보고 와서 이 표적에 대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니고데모가 예수께 온 이유는 바로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의 신앙은 한마디로 비어있는 6 항아리야. 그리고 너는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돈 받고 어떤 그 가짜 껍데기 강도들이야. 이것을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질타를 하고 있는 내용이란 사실이죠.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도덕적인 삶을 생명을 걸고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윤리적 행태를 보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최고의 인생의 신앙의 가치로 여기고 존경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는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인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얼마나 엄격하게 종교 생활을 해왔는지를 자신의 신앙 간증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낳자마자 율법에 의해서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요 베냐민 지파요 다윗 왕족 가문이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은 애굽에서 건너온 자라는 뜻이거든요. 구출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주의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했다는 거예요. 완벽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율법에 모든 게
가문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무엇 하나 빠질 게 없는 나는 완벽한 자였어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가지 조항으로 세분을 해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을 정도로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왔던 바리새인이었다. 두 번째로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 하물며 부자까지 됐어요. 부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치명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도 니고데모입니다. 모략과 치명 100근은 오늘날로 가치를 따지면 한 수십억에 상당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엄청난 헌신으로 그는 대단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관원이라는 건데, 관원이라는 것은 당시 사내들인 요원이었어요. 사내들인. 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사내들이라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관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삼법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내들이 공회원은 이 3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히 컸겠습니까? 바로 그게 한 70명에 해당되는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니고데모였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상류층 소수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헬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 보원을 여겼던 헬라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니고데모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 나이 많은 그 고귀한 권한과 권세를 받은 나이도 지긋하시 높으신 존경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30대의 젊은 목수에게 도품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시골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정중하게 와가지고 라비라는 칭호는 최고의 존중의 호칭이거든요. 라비라고 엎드려서 지금 공손하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존중됩니까?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권세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는 부와 명예와 지성과 겸손한 인격까지 그는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바로 밤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왔어. 이것은 단순한 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을 세상적 가치를 다 완벽하게 갖췄지만 그는 영적 신앙은 밤이야, 어둠이야,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야 라는 것을 이 단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같은 그 다락방에 있다가 조용히 혼자 나갑니다. 그때도 시기가 밤이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여기서 나가서 바로 예수를 고발해서 팝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 밤이라고 지적됐던 어두움, 밤, 흑인 이 모든 것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거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일부러 성경이 기록한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세상이 원하는 완벽한 조건을 다 가졌지만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까지도 구원에 관계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2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지자인 줄 어떻게 해요? 압니다. 왜요? 율법주의자니 바리새인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요.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성경적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과는 관계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따라 겸손하게 그 앞에 나왔습니다. 신기한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의 실체를 너는 영적으로 밤이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는
천국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는 세상의 모든 구비 조건을 다 갖췄지만 너는 거듭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너는 천국 못 가. 이것을 직설적으로 돌직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어찌 깨달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민인 유대인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종교의 행위를 열심히 했으며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라고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10년 가운데 말씀을 지적해 줬던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구약시대의 할례, 제사, 율법, 선한 행위, 모든 종교 행위들, 그것들은 주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신앙 모든 삶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쩌면 니고데모보다도 못하지만 그를 지향하는 종교 행위들 우리 신앙생활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율법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었도록 완벽하게 모든 것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은 다른 말로 뭐죠? 배설물이 뭔지 모르십니까? 그거 알죠? 그거예요. 또 밥 먹어야 되겠다. 굳이 말 안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해요. 배설물. 가장 착하고 인간이 더럽게 생각하는 거, 이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믿음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파멸시켜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개혁주의 5대 실천, 이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기각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랑하던 모든 것, 붙들고 살던 모든 의로움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배설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다시 태어나는 거, 이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씻음받는 바로 정죄받는 과정인 거예요. 이 정죄받는 예수와 함께 죽는 과정이 있지 않냐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함께 죽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진실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3일 만에 주니까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부활된 몸은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십니까?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천국을 이루는 삶이고 그 삶이 바로 천국이고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의 지향적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고백은 우리 신앙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신앙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서 이 고백을 믿고 깨닫고 고백한 자체가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니고데이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이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께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물과 성령으로 이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 거듭난다는 게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니, 내가 지금 어른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이에요. 유치원 수준.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은 유치한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늘 설교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유치한 설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죠. 이 니고데모는 세상에 완벽한 것을 알고 구비하고 모든 걸 갖췄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닫잖아요. 복음을 못 깨닫잖아요. 오늘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거듭난다는 말을 단어를 못 깨닫기 때문에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이제 유치원 수준, 유치한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물인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 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6절. 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이제 성령 받으려고 우리가 한동안 애썼던 적이 있었잖아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 방언을 해야 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주야 목청하고 외쳐야 돼.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런 행위 나타난다. 다 그런 가식적, 행위적인 것들을 우리가 퍼포먼스로 종교 행위로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들 뭐예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람이 임을 어디서 와서 어디를 부는지 몰라요. 바람이 불었다가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낙엽들이 떨어져 있고 꽃이 피고 있고 우리 여두 입생 얼마나 화창한 봄이어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봄이 오는 거. 우리 봄이 언제 오는 줄 압니까? 어느 불현듯 봄이 와 있잖아요. 성령이 우리 오는 것도 내가 전에는 정말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어느덧 성령이 와가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아끼고 아낀 10원짜리 하나 아껴서 덜덜 떨었던 내가 이제 그것을 아낌없이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되고 우리 아들을 보니까 내 아들처럼 안타까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지게 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갔다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는 우리의 증거, 흔적을 이와 같이 되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듯이 거듭남의 흔적은 우리에게 남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답입니다. 자, 너는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알 턱이 없죠.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을 비유를 해서 너희를 못 믿어. 믿지 못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선포해도 니고데모처럼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복음으로 진리로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만 계시로 알려줄 수 있는 신비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 복음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야. 미련한 거야. 참으로 미련한 거죠. 이 따뜻한 좋은 봄날에 들로 산으로 골프 치러 여행 가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그 아까운 돈을 교회에다 헌금을 바쳐. 그 귀한 시간을 돌고 힐링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교회 가서 월급도 안 주는데 그렇게 일하고 있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야. 그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인 것이야. 그 사람이 많이 끌 때, 연주 때 장사를 하게 되면 평상보다 2배 돈을 버는데 문을 열어야지 왜 장사를 안 해? 누가요? 미련한 자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임한 사람들의 행위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세상적으로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야.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세상적 부귀영화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하늘의 신앙, 영적인 것을 진정한 참 만족을 누리는 거야. 이 세상에서 한 푼 1당 2당 돈 버는 것보다 영적인 생명 양식을 얻는 게 나는 진정한 참 만족이야. 이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력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표적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겉으로는 약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함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진정한 영생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나는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와서 너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있다가 내려온 자가 나밖에 없어. 그리고 하늘의 영적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와 같은 본인의 존재 자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너무 허망하죠. 자, 그렇다면 과연 니고데모는 거듭났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답 1번 거듭났다. 답 2번 거듭나지 못했다. 예? 1번. 이와 같이 이름까지 명확하게 나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주고 거듭난 존재로 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요한복음을 끝까지 계속하다 보면 니고데모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님을 잡아 죽이려 합니다. 십자가를 죽이려 하죠.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들이 호산나 외치다가 다윗의 왕으로 와가지고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저는 죽여. 바라바 강도를 오히려 살리고 오히려 예수를 죽여라. 근데 그들이 죽여라 외쳤기 때문에 이 관원들은 어쩔 수 없다. 민족이 원하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 하고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때 여기서 강력하게 변호자로 나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사람의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율법을 정확하게 법을 어겨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강력하게 거기에 대항하고 나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어떻게 밤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를 구세주를 믿고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슬퍼런 로마 정권에서 사형집행을 할 때 안 돼!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의 군중들의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증인도 없이 물증도 없이 이 사람은 지금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라고 거기서 항변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게 되는 심판하느냐? 누구에게요? 로마의 정권에게 지금 항거하고 있는 사람.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사람 몰래 눈치껏 왔던 사람이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듭남의 증거가 됐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 시체를 내놔라. 그분은 내 구세주야, 메시아야. 이 정말 비참한 그 모습으로 내가 내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시체를 거두다가 장사 지낸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장사 지낼 때 안다면 예수는 진짜 그 시체부터 비참한 존재, 그 끝까지 잘 걷어서 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이죠.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또 이걸 강조하잖아요. 전에 그 사람, 밤에 왔던 사람, 그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와 같이 거듭나서 지금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이게 오늘 이 시대에 한 몇십억 되는 거예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비 없도록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아멘.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해서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가지 않을 때 그때는 니고데모가 앞장서서 이와 같이 믿음의 행위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일찍이 밤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도 이제는 밤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 밤의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빛 가운데 낸 빛의 사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꿨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 행위,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종교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새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으로 새 시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참 형식적이었고 음란한 표적을 구하는 이런 연약한 유치한 이런 믿음의 신앙적 삶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